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힘들고 또 지칠 때에는 힘과 소망이 되고, 또 외롭고 또 슬플 때에는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진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도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이 또 이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래서 사시고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도록 우리가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죠. 그런데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고백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만들어라 라고 했던 천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저 천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따로 집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가운데 저 성막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성막이 저기 있다, 그럼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라고 백성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성막과 예수님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만 예수님과 성막을 연결짓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옛날에 첫 언약이 있었을 때에도 첫 장막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구약시대 성막이에요. 옛날 시대에도 저 성막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을 향해서 텐트다, 천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저 과거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막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공동체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다. 갈라지고 나뉘어진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바른 믿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는 사순절기 둘째 주가 아닌 오늘 우린 저 성막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대체 누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대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짧게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먼저 성막에 대해 이해하려면 성막이 어떤 건지 대충은 좀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광야 속에 있는 저게 성막이에요. 보이시죠? 저거는 백성들이 살던 텐트고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저 성막의 문을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제단이에요. 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들을 이렇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백성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거고요. 이 앞에 성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위에다가 저렇게 실로짠 천도 덮고 염소의 가죽,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거룩한 집기들이 저렇게 금으로 된 집기들이 있어요. 향이 올라가는 향단도 있었고, 이건 촛대예요. 불을 밝히는 촛대도 있었고, 촛대의 반대편에는 이렇게 떡을 만들어 놓은 상도 있었어요. 좌우편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게 향이 올라가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뒤에 천이 보이시죠? 그 천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지성소라고 불러서 거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저 언약궤 속에는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저 천사가 있는 곳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저게 성막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룩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 성막은 천막, 즉 텐트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1500년에서 약 12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긴 여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살 때는 번듯하게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머물 곳을 만들고 또 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막을 짓고 살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장소도 건물이 아니라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서 행진할 때는 빨리 분해하고 또 이렇게 다 짐을 들고 나르고, 머물게 되면 또 금방 조립해서 다시 집을 짓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성막은 저렇게 텐트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빙 둘러서 저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의 뜰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울타리가 쳐진 안쪽, 이 뜰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으로, 아까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는 그 안쪽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땅을 두르고 있는, 즉 세속적인 땅과 거룩한 땅을 구분하는 그런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울타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성막의 안쪽과 성막의 바깥쪽, 즉 성막의 뜰과 그냥 평범한 광야,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된 것뿐입니다. 원래는 같은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의 안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곳이 어떤 곳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해발이 몇 미터냐, 아니면 이 땅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 대한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울타리를 툭툭툭 하고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세우고 나면 울타리의 안과 밖이 구분되는 거고, 울타리 안쪽은 거룩한 곳, 울타리 밖은 세속적인 곳, 이렇게 그냥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 성막의 울타리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서로, 즉 가로로는 길이가 100규빗, 남북으로 세로로는 5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예요.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뭐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규빗은 50m, 50규빗은 25m. 그러니까 저 울타리가 50m에 25m짜리 이런 공간인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저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고향 어울림누리에 있는 수영장 크기가 딱 50에서 25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왕복 레인이 있는데 거기가 50에서 25. 그러니까 그 정도 공간에 저런 울타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만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200만 명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공간치고는 되게 좁은 거예요. 넓은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전에 어떤 땅이었느냐, 여기랑 밖이랑 뭐가 다른 거냐, 아니면 여긴 왜 이렇게 좁은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울타리가 세워지고 나면 그 안쪽의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성막에 서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울타리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성막의 울타리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목소리를 이렇게 깔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참 홀리해 보인다 이러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기도를 잘하면 너 참 거룩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출근할 때, 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대체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성막의 울타리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울타리가 세워지기 전에는 분명히 똑같은 땅이었어요. 그냥 광야예요.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황무지, 특별할 것이 없는 땅인데 그 넓은 광야에 그냥 50m짜리 펜스가 세워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쪽은 거룩한 곳이고 바깥은 거룩한 곳이 아니래요. 왜요?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방금 전까지 똑같았는데, 펜스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같은 땅이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울타리를 세워놓고 여기는 거룩하다 저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울타리 안쪽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어떤 사람이 세속적이냐, 그 기준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뭐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짓고 사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다 비슷해. 특별할 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세속적인 사람이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너희는 저 기준선 안쪽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야 돼요. 울타리 밖이나 울타리 아니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에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나 교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나 예수님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거룩한 땅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은 저 울타리 밖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울타리 밖에는 풍성한 열매도 많아요. 그런데 울타리 안은 좁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화려한 무언가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머물다가도 자꾸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이 안에 있으면 갇힌 것 같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저 밖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 늘 머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지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뜻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였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 그게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뭔가? 그것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고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가, 은혜의 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곁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보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울타리를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자 예배의 중심이 바로 저 제단입니다. 원래 저 제단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위에 금칠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동물, 즉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요.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고 그걸 저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연기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랑 예수님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물은요, 제사를 드릴 때 아주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제사를 할 때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대신 죽여, 그리고 그 제물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제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스라엘의 제사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어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번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속죄제가 있었어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대신 바쳐지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옮겨가서 내 죄를 안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원래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인 거예요. 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화해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다시 친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됐다,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내 죄는 다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을 뿐이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한 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도 여러분에게 없어요. 10년 뒤에 지을 죄도 여러분에게 없어요. 죄는 끝났어요.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게 되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모두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죠. 내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없으니까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통해 얻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영상을 기억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제물을 태우고 뭐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면 제물에서 나오는 피도 묻을 수 있고 재도 묻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더러워진 것을 씻기 위해서 놓은 것이 바로 저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도록 한 거죠. 특히나 물두멍의 위치를 보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서 하나님께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문 앞에다가 저 물두멍을 둔 거예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씻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도 드려야 했지만
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피를 묻히고 지저분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과 물두멍의 관계는 뭔가? 짐작하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는 죄사함 받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모두 다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죄 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를 더럽히는 죄와 유혹 속에 살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죄 사함 받았다고 했으니까 아무렇지나 않게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알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믿지만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회개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물두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 그게 예수님과 물두멍이 닮아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많은 죄와 허물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을 씻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게 회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이단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씻어야 돼요. 삶 속에서 오염되는 것, 더러워진 것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어디 있다고요? 성막 앞에,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씻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유혹과 시험이 너무 강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할 수 없고 영생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두멍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저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 놋, 즉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들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손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정돈하는 물건이에요. 자기 외모를 깔끔하게 돌보는 거죠. 그런데 그 거울을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더니 단순하게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되려고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려고 하는 노력은 결국 우리의 겉모습을 그냥 조금 바꿀 뿐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조금 깨끗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인들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녹여서 물두멍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함을 잇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계명과 방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고백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정결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이 사순절에 내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함께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영원한 성막이 되신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성막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은 성막의 울타리처럼 세상과 거룩한 곳을 구별하는 그런 구분하는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고 했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과 밖에 다를 게 없는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다를 바가 없는데가 아니라 늘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방금 살펴봤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었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두멍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답게 바꿔주실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씻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은 자답게 나를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구원받은 건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나? 왜 늘 죄를 반복하는 걸까 싶으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나?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나를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회복한 사람만이 성막을 향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향해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살다 보니 죄를 짓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하나님의 이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다시 회개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막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겨우 3가지 이야기했어요. 울타리를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번제단을 지나서 나를 씻어주시는 물두멍까지 나아갔는데 아직 성막의 문조차 열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전부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맞아, 그게 구원이지. 오케이, 나는 그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뒤돌아서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는 성막의 뜰밖에 박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뿐이지 성막 안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직 나누지도 않았어요. 겨우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의 전부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정말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걸 허락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거기서 끝나. 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회개하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여러분, 그건 성막의 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바깥에 살다가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죄사함 받고, 또 바깥에 살다가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맨날 그게 전부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진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기대감 여러분들의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성막 뜰의 은혜가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사함 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죽으면 난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오케이 끝.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어요. 그 놀라운 깊은 은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